아닙니다. 제가 보기보다 많이 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좀 위에 옆에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뭐하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의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경주로 내려오면서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로 내려오던 계획을 바꿔서 KTX로 기차로 갑자기 변경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조금 이렇게 연착이 되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장로님들이 기다리시다가 막 서로 통화하고 하는데 도저히 여기 2시까지 내오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아주 새길로 지름길로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그 길이 제 믿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되게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교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애찬을 하는데 대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분당에 이사를 와서 여러 교회를 다녔답니다. 요즘 분당에 오는 이사 오는 사람들은 대개 3개에서 5교회 정도는 다녀보고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면서 다니다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여기구나 생각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불편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젊은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들으면 은혜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 자꾸 이게 완고한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그 주간 그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에게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강을 나누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저는 목사예요. 전 요즘 교인들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 들거든요.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착하다. 저 정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착하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거룩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회 가면 몇 년 동안 종종
빠지지 않고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우리 통합주 단로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은 분은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뭐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기적 이야기를.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6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나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함께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50을 넘어갈 그 무렵에 내가 나이 드는구나, 늙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서 나타난 노화 현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걸 몰랐는데 50 넘길 그 무렵쯤 되니까 겨울이 되면 늦가을부터 몸이 굉장히 건조하고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려워서 이렇게 긁어보면 희연 게 떨어집니다. 몰라, 안 그러신 것처럼 안 그러세요? 이제 이게 나이가 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몸에 샤워를 하고 나면 목욕을 하고 나면 바디로션을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바디로션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마 미국에서 누가 선물로 갖다 준 것 같아요. 가져다 주는데 향도 좋고 그날따라 제 아내가 안 하던 일, 이렇게 서비스까지 제 등에까지 이렇게 쫙 발라서 그래서 몸에 이렇게 바디로션을 바르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로션이 향도 좋고 한데 한 가지 단점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이 기적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아침에 바른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하루 종일 왠지 끈적끈적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라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든지 이게 설교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 바디 샴푸를 바디 로션이라고 착각을 하고 발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누군가 보내온 그 선물을 제가 자세히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향도 비슷하고 생긴 모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하다고 바르고 다녔던 거예요. 저에게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이 비슷한 것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우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신사가 상점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큰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아이 하나가 너무나 평온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게 묻습니다. 얘야, 너희 집 개 문이 안 문이? 이 아이가 우리 집 개 안 물어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개가 가만히 있어서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순간 개가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아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집 개 안 문다며?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안 물어요. 이게 우리 집 개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노신사는 그 개를 이 아이의 개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크리스찬들에게서 실망할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알았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고 경험해보니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을 가장 쉽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오해받기가 더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좀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어 보니 냄새가 나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교회 건물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방들을 같이 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들과 우리의 실제 리얼한 모습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인가? 내 옆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여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실생활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텐데 저에게 주어진 건 설교가 아니고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사야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으셔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도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십니다. 여기에 거룩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blameless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욕먹지 않는다 이 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장로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아무 직분도 없는 평신도가 조금 잘못한 일들은 그냥 덮어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와 목사가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하실 겁니다. 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갈등은 늘 존재하는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으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문제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거룩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와 장로 간의, 교회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갈등과 다툼, 이 싸움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장판사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한 번은 저를 만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민사소송,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일들에서 교회 문제를 다룰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정에 와서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더라도 술을 먹고 화해를 하든지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이게 화해가 좀 되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딱 시작이 되면 이게 절대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두 부류로 딱 나눠서 한 건물에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위아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싸우는데 양쪽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싸우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는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간증들 가운데 내가 얻은 것이 많은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너 그거 포기해라, 네가 좀 내려놔라.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돼요.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목사와 장로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 좋은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친정 어머니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친자네 친딸 같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는요, 목사고 장로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저는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제가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지 않고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가 딱 됐을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동역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님을 제가 보고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이 동역자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십을 가질까, 그래서 어떻게 이길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만 그냥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있었어요. 아주 묘한 텐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된 지 15년, 만 15년 됐는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제 속에 늘 장로님과의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젠 됐구나. 뭐가 됐다고 생각했냐면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장로님들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들과 저는 이렇게 워크숍을 자주 합니다. 교회 문제를 놓고 생각을 마음대로 나누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데 한 번은 워크숍을 하면서 저에게 자신감이 생겨서요.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혹시 교회나 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에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몇 그룹으로 나눠서 저에 대한 불만과 교회에 대한 불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발표하도록 쭉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저에게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단점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점이고 마음이 그렇게 맞지를 않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발표하는 걸 쭉 보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영적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목사, 교인과 목사,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헛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거길 향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봅시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요, 마음을 합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서로 포기하며 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뭐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싸워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이 됐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저는 이제 39살에 만나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몇 년 동안 정말 급성장했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매년 병원에 입원해요. 전 참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조금 이따 병원 가고 이렇게 쉬면 나아지고 제가 2주 전에도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왔는데 의사가 나도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건강을 잃었습니다. 창립기념일 때였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들은 다 토요 예배 같이 드리고 주일날은 부속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는 얘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반응하세요. 기분 나쁘도 좀 참으시고. 저희 장로님이 지금 시무 장로님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교인들 다 듣는 데서 주일 낮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아픈 이유 중에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나는 늘 참는다, 나는 늘 견디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창립기념회 내 아픈 것의 80%는 장로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저 연세 많은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래서 한 달에 설교다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울었어요. 장로님들 미안하다고. 나는 내가 참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참 많이 참아줬다.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이고요, 상대적이고요. 하나님이 저길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부르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양이 한 단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 늙은 양, 고집센 양, 여러 양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저희 만나교회의 벽에는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평온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양을 안고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가적인 굉장히 평온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양이 진짜 더럽지 않습니까? 양이 진짜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길거리를 다니는 그 양,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것은 아주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 냄새나는 양의 냄새를 참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목자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은 내 마음에 드는 양, 말 잘 듣는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세고 못되고 냄새나는 양도 다 네 양이다.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목자인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몇 분의 목사님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성격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목사지만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교회에 너희의 목자로 삼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인 겁니다. 목자가 양을 보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양이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와 한국교회 전체 안에 있는 많은 갈등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기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인식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준에서 조금 쉽게 풀어보죠.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형을 살고 있는 이재롱 목사라고 이단 있잖아요. 이재롱 만민중앙교회가 오래전입니다. 그 이재롱 목사가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때 TV에서 그것도 뭐 집중 보도할 때였는데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하다가 걸린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TV에서 방송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라스베가스에 이거 노름하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한 거 마련하려고 내가 가기 싫은 거 없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해야 교회를 짓는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여러분들 많은 행정들을 해요. 교회도 져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약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들이 은혜로 포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쉽게 가거나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거룩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목사는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여기서 누가 완전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가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썼던 글인데 제가 생각해도 글이 참 좋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꿈. 세상에 없던 목사, 세상에 없던 그것은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없던 목사 이런 제목으로 몇 년 전에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페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는 잡놈이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너무 이상한 것을 상상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도 11월로 기록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영동 물안계곡에서 목회하는 김선주 목사의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소개가 되었고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자그마한 돈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과 함께 마음 따뜻한 선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던 동네 노인들에게 목사님이 써붙인 내용 10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저에게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소를 묻고 할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7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8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저에게 전화합니다. 9번째,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10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무래도 10번째가 압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책에는 이런 글이 있더군요. 그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퍼뜩 잡놈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도 잡놈이 되고 싶었다. 목사라는 제사장적 순혈주의, 그 위선적인 거룩함과 순혈주의적 사죄의 모습을 벗고 잡놈이 되고 싶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참 잡스럽게 사십니다. 목사, 의사, 선생, 혁명가, 설교자, 상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꿀맛이오구나. 그래서 퍼뜩 제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잡놈이 되어야 하는구나. 거룩한 곳에 머무르는 목사는 수도사는 될 수 있어도 목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없던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목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잡스러운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불행한 것은 조금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그렇게 잡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목회하는 외로운 섬, 홀로 거룩해 수도사가 되기보다 모든 교인들에게 쓰임받는 잡스러운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거룩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말들입니다. 목사가 잡스러운데 거룩하게 보이는 이상한 일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닐까요? 세상에 없던 목사, 잡스러운 목사를 꿈꿔보는 하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잡스러운 장로가 되보십시오.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잡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이 거룩함은 아닐까.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며 바라는 수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 거룩함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으면 좋겠다. 연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 너에게 습관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거룩하면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 된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해보셨어요. 부흥회 때 웬만하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만 살았으면 지금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은혜 받고 그 일주일을 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감정이 생기지만 그 감정이 내 삶에서 습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건 감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에게는 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26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일찍 됐어요. 그리고 군복을 마치고 3년 동안 군복을 하고 29살에 분당의 신도시가 들어올 때 작은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 마지막 세대의 부흥을 거기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인들이 분당에 이사해서 그냥 막 들어올 때였으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다 그렇듯이 저도 교회 건물을 제가 새벽에 따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인들 다 가면 그 문 잠그고 나오고 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29살 때니까
얼마나 잠이 많은 나이입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참 놀고 싶은 것도 많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은혜 받고 그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목사 돼서도 저 맨날 밤새고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당구 300 친 사람이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머리도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무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억지로 군목돼가지고 억지로 목회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정말 목회 사역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잠 안 자니까 졸립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열심히 일해도 안 아프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29살 때 그 나이 또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강단 의자가 있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의자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29살 때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교인들이 갔나 안 갔나 이제 보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가면 저는 이제 문을 잠그고 나오는 거고. 근데 가끔 보면은 갈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미 제 한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힘들고 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의자에 엎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포즈로 있어야 저 사람이 갈 때 나를 목사로 봐줄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포즈로 있을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졸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미워요. 난 가지. 솔직한 심정이에요. 가야 나도 문을 잠그고 가지. 그때 제 관심은요. 어떻게 내가 젊은 나이에 거룩한 목사로 보이는가. 그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30년, 3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요즘 제 삶을 참 많이 나눕니다. 저는 교회 9층의 사택에서 삽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4군데서 합니다. 다른 스타일의 새벽 예배를 교인들이 선택해서 가게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안 갑니다. 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오래 목회하려면 새벽 예배 가지 말고 잠을 자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갑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다 막 갑자기 싫어지죠.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납니다. 혼자 저는 성경을 보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오늘도 저는 오늘은 제 5시에 4시간 동안 혼자 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교인들에게 저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는 그냥 목사구나. 내가 그냥 목사처럼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들이 몇천 명이 모였어요. 몇천 명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집회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건물,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은 지금 같은 교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자랑할 때, 우리가 몇 명이 모였다고 자랑할 때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수, 아니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거룩을 상실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이 지어지고,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능력, 우리들이 대형 집회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린 거룩을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5년 동안 유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에 가면 이 컴퓨터를 틀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글귀를 하나 써서 붙여놨습니다. 학교에 모든 컴퓨터에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켤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뭘 킬지 생각하고 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우리 장로님들 방에, 그 감리교회에서는 기획위원실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당회죠.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장로 회의실이 아예 이제 없습니다. 공간도 좋고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각자 흩어져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 방 없애고 원로 장로님들만을 위해서 방을 하나 주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냥 씁니다. 주일날. 그땐 장로님들 방이 있을 때였어요.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 장로 회의실에 이거 써붙입시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God is watching me 라고 써붙였습니다. 몇 주 지났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띠죠? 왜요? 불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불편한 게 없다, 그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거룩한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든지. 근데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믿고 늘 이렇게 평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그 불편함을 이기게 하시는 평화랍니다. 우리들이 불편함을 경험해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당연히 불편해야죠. 말씀을 읽는데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불편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꼭 기억하고 썼다가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요. 제가 쓴 글이지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룩에 대한 두 가지 왜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남을 의식하는 거룩은 위선이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거룩하게 비치고 싶은 우리들에게 너 위선자다. 네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알아?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룩은 위선적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룩이 얼마나 위선적입니다. 독선?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가 독선입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이력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이 여리고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어린 사람들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거룩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한 일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20년 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에 대한 변화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2시에 제가 여기서 이제 특강을 시작했는데 이 2시가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바로 이렇게. 근데 제가 청년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시간이 주일날 2시 반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청년들, 열심히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고 점심 먹고 청년 예배를 들어갔어요. 청년부 예배 처음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이렇게 이제 부담감, 이 아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예배 형식을 깨버리는 거였어요. 청년 예배도 똑같이,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땡 치고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할 때 약간 잠이 와요. 그리고 이제 교동문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대표기도 합니다 할 때 잠들면 이제 설교할 때까지 못 깨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도 이미 잠들어버린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도
예배를 묵도로 시작해서 죽도로 끝낼지니라 이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예수님은 형식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에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제가 가운을 벗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청년 성가대 가운을 다 벗기고 그리고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시작했어요. 20년 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때는 이게 한국교회 아주 부자연스러운 예배였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뺐습니다. 많이 불편해하세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교인들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 되기 전에 그거 알았는데요. 장로 되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다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성경 봉독만 합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나라 전통에 우리나라에만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은 한국말로 어떻게 좀 준비하는데 기도는 한국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게 평신도에게 목회 기도를 대신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 전통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예배 시간 안의 기도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정상이 아니라 목회 기도를 드리는 게 본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저희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자, 이건 기도의 길이나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보이고 우리가 해왔던 형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청년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청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손수건을 꺼내놓거나 티슈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잃어버린 부흥을 아닌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이상 감동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청년 예배가 그렇게 모일 때 이제 그걸 갈급해하는 일반인들이 청년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찬양팀이 섰는데 20년 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때 청년 여자애 중에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찬양팀에 섰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목사님 예배가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제 마음에 참 걸리는 게 어떻게 찬양을 하는 찬양단 한 대가 저게 노란 물 들이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이네 하나 더 줬습니다. 제가 어른들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참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 당시 20년 전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머리에 염색하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은 되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독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예배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조그마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에 대한 수용성이 많고 아이들을 이렇게 웰컴하니까. 아이들이요, 여름이 되면 옷차림이 정말 여자아이들 너무 짧은 거, 정말 예배 시간에 소대낫이라고 그러죠. 민소매, 짧은 치마.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번은 저희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청년 애들 옷차림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물도 가지고 들어오고 커피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아이들 세대에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른들 세대에는 그게 너무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조금 참으세요. 저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스스로 고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에게 너 그 옷이 뭐야? 너 이거 놓고 들어와. 그러면 애들이 예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원하고 우리들이 거슬리지만 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참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강단에서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같이 찬양 좀 하고.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사실 이제 교인들한테 참 미안한데 제가 그렇게 찬양을 예배 마치고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눈 떠보면 줄을 쫙 서 있어요. 제가 하루에 예배를 4번, 5번씩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걸 피하려고 제가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강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사실은 얘기 못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그냥 그 아이를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한테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요. 맨 구석에서 입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술 냄새가 날까봐.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괜찮아, 손 내려. 편하게 있어. 괜찮아. 술 먹고 와도 돼. 내가 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너 술 먹었으니까 나가 그러지. 괜찮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 먹고 교회 와도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들어와야 우리가 위선적이거나 독선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 여기에 모인 이 많은 장로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서만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욕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포기하고 이거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 여기 있는 분들만 그렇게 시작하면 통합교단 전체가 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17페이지 준비했는데 지금 3페이지 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거룩함, 내가 위선적이지 않겠다, 독선적이지 않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도록 살아가겠다, 이것만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